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편 90편은 믿음의 사람 모세 시고 모세 기도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딱 한 편 드렸는데 오늘 90편이 제목에 붙어 있는 대로 바로 모세 기도입니다. 모세 기도이면서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마치 모세 인생관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년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모세가 인생을 살았는데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모세예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화려한 왕자로서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처갓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어려움도 모세는 겪어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120년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 90편 읽어보면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물론 모세가 110년을 다 살고 인생이 말년에 이 시를 썼거든요. 120년 살아온 모세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밤의 한순간 같다. 한순간 같다. 밤의 한순간처럼 잠깐 자고 나니까 그냥 다 된 것처럼 한순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일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어느 날 바짝 정신을 차려보니까 인생이 다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인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10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그 마지막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쏜살 같다. 쏘아버린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이렇게 인생이 짧고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정신 차리지 않고 그렇게 살면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잘 살아보자, 인생을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이 시편 90편에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인생은 소중한 존재고, 또 인생은 연습이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가르쳐준 짧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삶의 지표로, 4월달의 지표로 삼아서 인생을 잘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인생의 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고 하는 뜻은 몇 년을 살았는지를 헤아려 본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것, 이걸 깨달아야 회개도 하고, 이걸 깨달아야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들, 결코 길지 않는 날인데 짧은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를 여러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것은 고치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나를 계수한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인생이 길지 않는데 짧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갇힌 인생을 살 것인가를 깨달은 것. 왜 깨달아야 돼요? 짧기 때문에 바로 깨달아서 살아야 인생을 여러분 잘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껴라. 왜? 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표준을 생각해 보면 고생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쓰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남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장수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 사는 표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가장 잘 사신 예수님의 생애와 비교해 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생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좁은 나라에서 가난한 생활을 사셨고, 그 예수님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모욕도 당하고 매도 맞고
인생도 길게 살지 못하고 33세의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잘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뜻을 다 이루며 사셨다. 그래서 마지막 선언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세 가지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고 행복으로 가는 인생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모, 형제, 혹은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또 친구들,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나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줄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세계에 구하면서 이 아침에 4월 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도 인생을 잘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세는 크게 하나님 앞에 본문에 본 7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난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내게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해서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기 때문에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하나님이 자기 복이라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만이 내 분깃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하나님 내게 돌아오소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나이다. 이 기도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4월 달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한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이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공로를 내세워도 그 공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입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겼을 때,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겼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측은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오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4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 기도를 여러분 기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족해 해달라는 겁니다. 만족해.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과 보람과 감사를 맛보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만족입니다. 행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람입니다. 내 인생에 보람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족과 보람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4월 달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만족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일생 동안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되 우리가 하는 뜻대로 살면서 곤고와 화를 당한 분량대로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기쁨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기쁨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쁨을 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월달이 기쁘고 행복한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행사를 나타내 주님이 행하신 일, 여기 주께서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실 행사를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행사,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이 하실 일을 가리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이 성도에게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일을 알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성공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모세가 주의 하실 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이 말은 보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나도 알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 17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래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애쓰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셔야, 여기 견고하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을 되게 해주셔야 여러분 견고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견고하게 하소서. 그래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네.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 여러분이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구해요. 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 아침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모세는 7번째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계승되기를, 여러분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도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잘 살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총과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도 보면서 살아가도록 신앙을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해고해오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7가지 은혜를 구했던 것이 이 아침에 4월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아침에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인생을 잘 사는 성공적인 4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이 새벽을 기도로 감사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 순식간에 지나가고 잠깐 자는 것 같은 신속히 날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헤아려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감사와 기쁨과 보람으로 바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4월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4월달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만족을 주옵소서. 하나님 만족과 보람과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욕망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하옵소서. 일생 동안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당한 화대로 오늘 또 저리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연수대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기쁘게 하소서. 웃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속에 행복하게 하나님 살게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계획에 맞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행사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하게 반석에 세워 주옵소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끼치며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도록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간구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